어, 오늘 너무 좋았죠, 그죠? 와우, 너무 좋았어요. 와, 너무 은혜가 넘쳐요. 이 월십이 정말 앞에 찬양도 찬송가도 힘. 앞에 처음에 와서 불렀던 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송. 근데 앞에는 찬송가를 클래식한 걸 부르는데 그죠? 그것도 좋고 다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냥 올라이 찬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갔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미 워크, 토미 워크. 자, 우리는 밤샘 하니까 오늘 그래도 느긋해요. 늦게까지 했거든요. 30분 늦었는데 밤샘 하니까 뭐 쭉 밀어지는 거죠, 뭐 그죠? 그리고 뭐 가시고 싶은 분 살살 가시면 되고, 뭐 있을 분 있으면 되고, 좋을 분 조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축복 부르면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본당에 못 들어오신 분들, 바깥 부속 건물이나 밖에 있는 분들 이 앞에 오시면 돼요. 앞에 오시면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너는 담장 나무로 뻗은 나무 아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아멘. 가득히 아멘.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아멘.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를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어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아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간이 와도 내게 옆에 분 축복합시다.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좀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대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초등부 아이들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부 아이들, 그 꼬마들 초등부 아이들도 여기 많이 왔어요. 그 초등부 엄마 따라 옆에 앉아 있는데 초등부. 중동부를 위해서. 저 알지? 오, 많이 왔어요. 고동부. 청년대학부 뭐 요 좀 많이 있죠 여기 청년부. 머리가 하얗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퇴근길에 밥도 못 드시고 오신 아빠들을 위해서. 집에서 수고하는 아줌마 부대를 위해서. 안경 낀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들 오늘 이제 밤새 지금 찬양해야 될 거거든요. 찬양팀들, 음향팀들, 방송팀들. 오늘 졸지에 성가대 되신 분들을 위하여. 이제 오늘 졸지도 못하고 아주 힘들게 됐어요. 졸지도 못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박수 또 쳐야 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섭섭한 분들을 위하여 박수. 이래 막 쳐도 섭섭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안 치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섭섭한 분들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한번 칠까요? 교육자들. 감사합니다. 밤샘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 편하네요. 시간이 안 쫓기니까. 근데 이게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확 떠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이제 차분하게 깔아앉으십시다. 차분하게. 저는 살살 할 거니까 졸기가 쉬우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네.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 그 설교 잘 또 한 번 들으시면 안 돼요. CD나 또 홈PD에 들어가셔서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이게 막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들으면 다 지나갑니다.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아주 큰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사귀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내구력을 강화하라. 영적 내구력을 강화하라. 자, 여러분, 목표를 자기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목표한 대로 언제나 내가 목표가 이루어졌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 상황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때가 많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은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컨트롤하지 않으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통제되지 않는 인생이 어때요? 성벽이 없는 거. 그럼 어때요? 적이 마음껏 침범해 들어올 수 있죠. 성벽이 없으니까 적이 마음껏 침범해 오고 노략질을 하고 엉망진창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으면 성읍이 없는 그런 무너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뭐 그냥 정상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에 정상적이지 않는 이 제어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꼬이죠. 무너지고. 여러분,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다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배에 작은 구멍이라도 하나 나면 얼마 못 가서 그 배가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 구멍이 나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구멍이 나 있거나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가기 전에 이미 침몰한다는. 여러분, 마음이 구멍 나 있거나 이 깨어져 있는 자기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주로 어떤 마음인가 하면 상처난 마음들, 쉽게 분노하는 마음들. 여러분,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내가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멍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염려와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 무엇을 하긴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질 않아요. 왜? 늘 불안정하니까. 누군가의 비난이나 칭찬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막 칭찬을 하면 막 정신 없는데 또 비난하면 또 막 그냥 절망하는. 여러분, 요즘 조울증, 우울증, 이 모든 게 뭡니까? 마음이 깨어져 있는 거죠. 내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으면 가정도 위험하고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입니다. 내적인 싸움.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사건에 따라서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힘을 찾지 않고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요행이 조금 어쩌다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못 버텨요, 얼마. 자기의 마음을 잘 쌓아가지 않고 마음 자체가 아직도 불안정하고 깨어져 있는데 막 그냥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고 막 돈을 벌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졸지에 떨어져요. 올라갔다가 졸지에 떨어져. 오래 못 견뎌요. 오래 못 견뎌요. 여러분, 조기에 성공했다가 나중에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적인 힘이란 내적인 힘.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적인 힘을 기르는 작업이에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힘이 내구력이란 내구력.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 잠언서의 그 구절을 줄을 쫙 꺼놓으셔야 돼요. 야광색을 덮였어요. 모든 단어에 점을 찍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잠언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는 얘기예요. 내구력이 없으면 마음이 쉽게 깨어집니다. 빨리 지쳐요. 작은 일에도 삶이 흔들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제어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깨어진 마음이에요. 성읍이 없는 성벽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 극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간다면 그 미움의 마음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몰아가는 거죠. 사건 사고에 따라 마음이 요동친다면 아직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만한 사건에 흔들렸다면 좀 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신앙은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육체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없는 적들에 둘러싸여서 공생애를 사셨지만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답은 영적인 내구력입니다. 영적인 내구력을 강화하면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적 내구력을 쌓으려고 하면 오늘 제가 이 밤에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치겠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 세 가지를 붙잡아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레슨. 첫 번째, 영적인 내구력. 이 마음을 정말 지켜나가는, 강화시켜 나가는 일들. 첫 번째가 뭐냐?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삶이 왜 파워가 생기지 않고 무너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력 분산이에요. 무술의 세계에서 고단수들은 뭘 훈련하느냐 하면 집중력을 훈련해요. 칼을 휘두를 때도 집중력이에요. 이게 아니고 정확한 집중력. 그 뭐냐면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자신이 싸울 대상의 움직임을 잃는 거죠. 바둑을 두는 고수들도 집중력이에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실제로 뛰는 선수들이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야유와 그 속에서도 집중력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것. 내가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한 목적을 향해 가지 않도록 많은 우리의 삶에 집착하게 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요. 살다 보면 집착할 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내 마음이 막 끌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가 집착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나중에 다 돌아보면 내가 그런 거에 왜 집착을 하고 살았을까? 얼마 못 가서 후회할 건데 그때는 정신없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수없는 우리 인생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위험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가는 길을 계속할 수 있다면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비난을 하거나 험집을 낸다고 금방 마음이 격동하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직 집중력이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집중력이 없으면 재능은 발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능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팔방미인은요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 삶이 허지부지한 것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탄이 가장 강력한 공격이 뭐냐?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관심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쫓겨다니다 보면은 내 삶의 에너지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힘이라도 분산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파워는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삶의 집중력이 핵심이죠. 여러분,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삶의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바쁘긴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인생, 힘만 들고 돈은 쓰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에 강화될수록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가?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하는가? 그것을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내 온 가슴을 막 뜨겁게 만들고 온몸을 전율하게 만드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적 음성, 그게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뭐가 돼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명이 분명하죠. 분명. 자신의 삶의 외부의 환경이 얼마나 압박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주변은 막 요동을 친다고요. 근데 그의 서신서를 보세요.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모든 자기의 시선을 분산하게 만드는 수없는 외적인 환경을 보다 더 강력한 자기의 삶의 방향, 이게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하늘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만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삶의 방향, 본질, 핵심, 목적, 사명, 이걸 못 깨달으면 자꾸 삶이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 뭐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조금만 지나면 허무해질 것들,
조금만 지나면 쓰레기 될 것들, 조금만 지나면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을 것, 거기에 그냥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다 같은 식당이 아니에요. 어떤 식당은 1년도 안 돼 문을 닫지만 어떤 식당은요 대대로 똑같은 한 가지 품목, 그것만 파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맛을 고수하고 대대로 이어온다는 것은 대단한 집중력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어떤 맛, 그 식당의 본질인 맛, 그게 생명을 건 거예요.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뭐 돈을 얼마 벌든 뭐 주변에서 뭐 어떤 것들을 새로운 식당을 생기든 막 그 상관없어. 그냥 계속 곰탕이면 곰탕만, 곰탕 계속 곰탕만 하는 거예요. 그 신비한 곰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어. 와서 먹기만 하면 막 온몸이 막 전율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내 삶의 비전이다. 이래가 막 계속 할아버지 때부터 막 계속 곰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집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뚫린 거죠, 뚫린 거. 그게 내공이라는 거예요, 내공. 식당도 해도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있어요. 주변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걸 돈을 벌든 말, 어떻든,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그 뭔가를 그 양반이 본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동시에 잃어버린다. 첫째 것을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는 동시에 따라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프라이어리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집중력을 강화하면 강력한 힘이 나와요. 성취를 맛보는 것은 모두 집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한마디로 무슨 표현을 쓰느냐 하면 미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잘 안 들려요. 내가 그것에 너무 강력하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이런 집중할 만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내가 여기에서 내가 눈길을 돌리지 않고 집중할 만한 어떤 것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업을 바꿀 수는 있어도 사명은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삶의 고유한 소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엉뚱한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집중력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야,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붙잡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그 일에 반복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없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질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인내력입니다. 인내력. 여러분, 우리의 마음 훈련의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인내. 자, 우리의 인생의 힘은 결국은 여러분 인내력의 싸움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인생은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뜻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도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죠. 좋은 뜻을 가지고 살지만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면 사이즈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이 찾아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무게에 따라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통의 문제를 겪는 당사자는 그것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찾아오는 수 없는 합병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다루면 고통 속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고통의 뒤에 따라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대한 이 고통의 문제는 거대한 산과 같아요. 여러분, 웬만한 믿음을 갖추고 살아도 거대한 고통이 밀려오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고통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도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는 고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면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따지죠. 하나님, 당신 왜 이러세요?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런 걸 일어날 때도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욥과 같은 경우도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통에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고통은 심화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도 어려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또 힘들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고통의 문제에 시원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얼마나 인내하냐가 그의 인생의 깊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내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레슨이 있어요. 이것은 값비싼 레슨이죠. 그런데 이 값비싼 레슨을 한 만큼 주어지는 축복은 큰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인내한 대가에 대해 주어지는 축복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답인데, 그 과정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래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성경이 답을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고통에 대한 성령의 증언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금도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거나 혹은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는 도무지 그 어떤 축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누가 말해주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5장 11절로 넘어가면 야고보서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욥의 얘기를 해요. 인내를 앞부분에서는 1장에 처음 야고보서 시작할 때 하고, 야고보서를 결론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 이게 결론에 대한 답을 얘기했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가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 여러분, 욥의 결말이 뭐예요? 인내한 이후에 그 결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죠. 아내 빼고. 그러면서 욥기서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욥이 받은 결과물보다, 꼽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보다 그가 뼈아픈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내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뭐 좀 축복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욥이 받았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는 가운데 인내의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내구력이 생겼어요. 그것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욥의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 자체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보배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욥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이제는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내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키셨어요. 고통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심으로 그를 단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단련은 뭘로? 인내로.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이 뭐냐? 인내를 하는 인내. Patience. 핵심 과목이에요. 우리 인생의 필수 핵심 과목이에요. 이거 훈련 안 되면 크고 작은 수없는 문제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통해 단련된 영혼이 가지는 힘이 뭐예요? 고통 너머의 세계를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있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고통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의 완악한 자아들을 깨뜨리시는 그 모든 작업들이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죠. 그러나 고통이 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의 의미를 찾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빨리 응답하는 신을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의 신보다 고통 속에서 인내를 훈련시켜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통의 크기보다 더 큰 위대한 것을 준비시켜 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고통의 사이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각도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력이 생겨나고 인내력이 커져갈수록 영적인 내구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한 약은 더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인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인내를 단축시키는 방법도 없어요. 인내해야 할 시간에 할 일은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력을 빨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런 거는 응답이 안 돼요. 인내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만 주시는 선물은 커요. 믿음은 인내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인내, 그 고통 속에서 그 인내를 레슨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당장 이루어지기보다 더 악조건이 펼쳐져도 무너지지 않고 기다릴 줄 알 때 영적인 내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준은 인내의 수준입니다. 인내력을 가질수록 인생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가는 길을 가게 하는 힘, 그건 인내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인내하는 자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세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가 뭐냐면,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쉽게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부하고, 우리가 그 인내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힘드니까. 오늘 이 시대처럼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힘든 시대가 많아요. 인내를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는 집중력이고 두 번째는 인내력이에요.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단어인데, 이것은 절제력 훈련이에요. 자, 세 가지 모두 힘든 주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제력은 요즘 특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 절제의 문제, 여기에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절제력에 고장이 나 있어요. 조절 기능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요. 요즘 여러분, 욕구 불만족이 참 많아요. 욕구 불만. 뭐 욕구 불만에 많이 차 있어요. 욕구 불만. 애들도 욕구 불만. 어른들도 이 욕구 불만이 있어요. 이거 잘못 따르면 유치찬란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욕구의 이 불만을 잘못 따르면 사람은 굉장히 유치해져요. 의의 없는 일에 실수를 저지르고 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력에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요즘 보니까 여러분, 충동성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충동적이에요. 막 그냥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충동적으로 그냥 신문에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자극에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현상이 많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덩치는 크고 이전보다 아는 건 많아졌는데 절제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현대 문화 자체가 절제력을 훈련하기에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를 해야 될 필요조차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잖아요. 무엇을 사고 싶으면 사면 돼버려요. 이전에는 아무리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환경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참았어요. 뭐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참아야죠. 근데 지금은 억제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억제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자극은 넘쳐나고 훈련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을 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 무너질 때가 그때였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력을 기르지 않으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절제력을 기르지 않으면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갑니다. 중독 환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중독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실제적으로 치유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이 중독이 심해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이 가야 할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새 것, brand new,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명 뭐 요즘 뭐 신상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죠. 새로운 것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물건교의 신도들이에요. 물건교의 바이블은 신상품의 그 카탈로그예요. 그걸 늘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그걸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걸 가지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성이 멋진 옷을 사고자 하는 마음 안에는 뭐 기본적인 욕구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환상이 있죠. 그 안에 무엇인가 만족하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가 옷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옷만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숨겨진 어떤 환상, 자신의 그 허전한 마음의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불만이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그것이 옷이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함으로 자신의 만족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분명한 결론은 아무리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을 추구해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좋은 것을 구한 순간부터 더 좋은 게 나오고, 최신 것을 구해봐도 또 최신이 또 나오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절제력의 훈련은 우리의 욕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문제잖아요. 욕망하는 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이 욕망은 못된 야생마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빠져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욕망을 다스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충실하고 욕망하는 것을 최대한 즐기라고 부추겨요. 오늘같이 세속화된 시대에서 우리 신자들도 감염이 다 돼 있어요. 감염이 안 돼 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 내구력의 핵심은 욕망을 다루는 기술에 달려 있어요. 욕망은 강하고 뿌리 깊습니다.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에요. 일평생 긴장하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비주의 세상이에요. 소비주의. 물건교회 7, 8번 곡은 1절은 구입하라 구입하라 구입하라예요. 2절은 소비하라 소비하라 소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없는 것들을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좀 더 새 것으로, 좀 더 좋은 것으로. 물건교의 신도는 날마다 늘어나요. 이 신흥종교의 신도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물건교의 등록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강하게 맞서지 않으면 한 통속이 돼요. 오늘의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이 종교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문구가 들어오는데, 내 영혼아 오직 신상품을 갈망하라. 여러분, 여기 한번 빠지면 업그레이드의 영이 강림하시고 거기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이고 규칙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와 있어요. 이 신앙 종교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유전자가 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끊임없이 만족할 수 없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더를 원하는 세상, 더, more.
more and more. 좀 더, 좀 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덜, less. 덜, 좀 더가 아니고 덜. 더가 아니고 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뭐가 있다가 좀 없으면 금방 그거를 구입하고 금방 그것을 내가 채우고 금방 내가 뭔가를 채워야겠다고 생각하지 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없으면 막 당장 슈퍼에 가가지고 막 없어도 돼요. 자세히 보세요. 없어도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력 훈련은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포기, 작은 포기. 작은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보는 것에서 결정됩니다. 욕망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보고 난 이후에는 자유를 잃어요. 마음이 아직도 단련되지 않은데 아무거나 쳐다본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백화점 쇼 윈도우에서 오랫동안 서 있어도 전혀 내 마음에 요동이 없으면 괜찮지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계속 서 있으면 복면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막 정신없이 긁어버려요. 주목하고 있는 곳에 내가 어느 순간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뜰 때와 감을 때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혹의 순간에는 눈을 감아야죠. 내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유혹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급소예요. 급소. 급소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가게나 백화점에 가면 점원에게 내 마음이 드러나면 여지없이 밀고 들어와서 카드를 긁게 하죠. 욕망을 내보이면 급소를 내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의 모든 이 마케팅이 그 욕망에 주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욕망에 주목하고 그 욕망을 건드리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욕망이 쉽게 노출되면 타락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방치하면 망하죠. 영적 내구력이 있으면 누가 부추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마치 그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뗏목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력을 키우면 주변의 영향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훈련은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오랜 싸움이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시작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작은 승리를 맛보면서 조금씩 힘을 길러 나가는 거죠. 좀 더가 아니라 좀 덜 정신을 일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족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의 정욕에 낚고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육체의 감각에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은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내구력은 우리의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구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수없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력에 모든 걸 맡기면 전망이 어두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밤에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수없이 노력하고 하지만 나의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의 분산되는 이 마음의 집중력을 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력이 강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제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시면 집중력과 인내력과 절제력에 성령의 힘을 실어주시게 되죠. 그때 육체의 소욕이 강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힘이 강하지만 성령의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신만을 믿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영적인 내공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죠? 이전에는 그렇게 어렵웠는데 간단하게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내구력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서 날마다 백슬라이딩, 뒷걸음질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고 싶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영적인 내구력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내구력을 가지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 없게 돼요. 일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갖가지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목표하던 그 지점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면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초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월의 힘.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초월의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외부적 환경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인내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숱한 크고 작은 유혹을 이기는 절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영적인 내구력이 강화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초질관 한 방향으로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나아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력이 강화되면
수없는 유혹들 앞에서도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이 강화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부어질 축복은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하나님 집중력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향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는 내 삶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 모든 집착들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오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거. 자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통이 없기를 원하지 마시고, 고통의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순간에 추락하게 만드는 수없는 이 유혹으로부터, 이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력, 그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을 계속 보존해 나가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표, 예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견고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내 인생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거슬러 돌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고. 여러분들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좀 마음만 알아주시고. 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 하나 하고 뭐를 부를까요? (300장)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 찬양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사 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7장 한 장 더 합시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지치고 상한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인생이 이제 청산되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솟아오르게 하시고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잠이 오시는 분들 일어나시면 돼요.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의 세우선 저 산의 우뚝서니 내 세우선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선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여기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아멘.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니 날 세우사 세우사 나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날 강하게 하네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장할 때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선 저 산의 우뚝서니 날 세우선 나 가운데로 함께 하신 날 강하게 하네 세우선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여기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깨어지면 인생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저것 손대지 마시고, 여기저기 집착하지 마시고, 이것저것에 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 내가 어떤 직업을 갖거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 one thing.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내 인생의 에너지가 모든 곳에 다 쏟을 만큼 많지가 않아요. Just one. 하나님의 사명, 그 부르심, 송곳 끝처럼 쫙하게 내 심령을 흔들어 놓는,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그 길을 붙잡고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뜹니다. 또 하나님이 뜨게 하세요. 절대 가라앉지 않아요. 절대 인생에 밀리지 않게 하세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난관이 있어도, 방해꾼이 있어도 우리의 그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그걸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분산됩니까? 왜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자꾸 흐트러져서 분산되고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눈을 팔고 헐킥거리고 방언하느냐 말이죠. 주여, 이 밤에 하나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변심하지 않고 내 일생을 올곧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밤에 눈을 뜨게 하시고 계시적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장이 뜨거워 달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깨어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